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번 주의 내용과 안식일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나아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진정한 안식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걸 이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놓아 가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 그게 작은 일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지시는 그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하루 종일 계셨던 것이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음부의 세계 속에서 주님은 고통 가운데 거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안식, 그 평강,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그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각박하고 힘겹고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누리는 안식과 평강,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것이 안식과 평강과 어떤 또 연관이 있는지, 나는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우리 각자마다 다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할 때 간간히 이제 우리 간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지요. 다양하게, 정말 각자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펼치거든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왜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우리 각자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 가장 위대한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드리면요, 가장 위대한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확신인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요한 1서, 이게 성경, 신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수많은 것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으로 아마 종합되어질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시험을 하지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즉답을 내리십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총체는 단 한 단어로 축약되는데요,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도 사랑이고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비를 원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럼 자비가 곧 무엇이라는 얘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삶 속에 자비를 이뤄간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는 긍휼, 인애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긍휼과 인애, 자비 다 히브리어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공동체가 달라지거든요. 안식으로 나갈 수 있고 평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겁니다. 서로 눈치 보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십자가 사랑이 사라지며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일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너희가 서로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화살을 날리며 정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고 있다는 의미하고 같은 얘기고요,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확신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나간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묵상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품으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 속에, 본문의 내용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지켜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곡식을 따먹다가 또 정죄를 당했고요, 정죄를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정죄하지 않기를,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았다면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으로 도착하셨습니다. 같은 그날에 회당에 도착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마침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누가복음서 속에는 무슨 손이라고 되어 있냐,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오른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왔던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손이 마르는 그 순간에,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고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 바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 들어오셨는가, 안식일에 그 한 사람,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을 생각하며 거기에 도착하셨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이미 안식일 날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고치셨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 그걸 지금 주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고발거리를, 정죄할 거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게 할 것인가 들지 않게 할 것인가, 그걸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9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로 안식일에는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다쳐서 출혈이 일어나서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고 죽음으로 갈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안식일에 출혈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은 멈추게 하는데 거기에 치료하는 약을 바른다든가 그렇게 해서 치료가 일어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 가지고요, 이번 뭐 튀르키예 같은 그런 사건들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깔렸을 때 우리 같으면 안식일은 뭐가 없잖아요. 그냥 구조 작업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사람이 깔려 있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구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생명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그때서야 이제 옮길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생명에 지장이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압박을 조금 받으면서 숨을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와서 구조작업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들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법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법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인데, 그럴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시면서 이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만들어 놓은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지 않느냐? 어떤 법이냐면요, 짐승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구해낼 수 있다라고, 안식일에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양보다 얼마나 사람이 귀하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치료하면 안 되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양은 죽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양들은 재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산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해낼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사람은 치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안식일의 법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 자신의 삶 전체가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서 치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죽어있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안식일 날에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고요. 자, 한편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손 마른 사람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확신하는데요,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막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피라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피가 막혀 있고 피가 통하지 않는다, 생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말라 있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마르고 죽어 있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자체가 바로 손 마른 이 모습이라는 것,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 있는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식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손 마른 자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고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이사야서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다음에 나온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뭐가 등장할 것이냐면요, 바로 상한 갈대가 나올 것이고요, 꺼져가는 심지가 나올 겁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손 마른 사람, 우리의 상태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 구원 속에 있다면 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한번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자, 17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17절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의 예언 속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 일으키실 일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만약에 이거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고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오시는 분입니다. 세례 받을 때 영이 임했다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심판이라고 한다면 정죄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 죄 때문에 정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심판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게 심판인데 이 심판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심판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종말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조용하게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소란스러울까요? 웅성거릴까요? 시장판처럼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판이 일어난다면, 자,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입술을 열어서 호소하고 탄식하며 그냥 울부짖나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는다든가 조금만 상처 입는 일,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소리소리 지르는, 부르짖고 탄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달려있냐면요, 영생이라는 것이 달려있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달려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조용할 것인가, 소란스러울 것인가, 마태복음 7장에 이미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겁니다. 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죄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 심판이 바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면요 19절과 같은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심판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19절과 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겠으며 들레지 않는다, 들렌다는 얘기면 큰 소리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투지도 않고 어떻게 들레지도 않고, 즉 큰 소리도 나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길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심판이길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길래, 어떻게 심판을 하시길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들, 이와 같은 존재들에게 해주실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중입니다.
만약에 죄덩어리인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요, 곡소리가 날 겁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의 죄를 묻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거든요. 부러져 있는 갈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가 스스로 힘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꺾어졌습니다. 여기 현대 뒷산만 둘러보셔도 갈대들이 많습니다. 그 갈대들이 꺾어졌을 때 그 날카로움과 그 찢어짐이 얼마나 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가 끊어졌습니다. 꺾어졌습니다. 그 꺾어진 그것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져서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 같은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져간다가 연기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불이 이미 꺼졌습니다.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꺼져가는 심지라는 겁니다. 불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연기만 올라올 뿐입니다. 연기가 조금이라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다시 회생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인생의 상태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셨다간 모두가 다 죽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 심판을 누가 다 가져가시는 것인가?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곡소리가 나야 하는데 주님께서 신음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질곡들과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그 일을 앙무시며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보여주었노라, 1만 달란트의 사랑을 주었노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자비를 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자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절대로 공동체는 정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상한 갈대였고요, 다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하셨다는 것,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입술에서 탄식이 나오고 고통의 신음소리,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의 화살이 쏟아져 나올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가?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가? 나에게 해코지한 상한 갈대 같은 그 존재가 나에게 해코지한 것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 중인가? 상한 갈대를 묵상하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도 상할 뿐입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게 상처를 받았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에게선 절대로 답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밖엔,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밖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원망과 그리고 이 안에 정죄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묵상하는 게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복기라는 게 있거든요. 바둑 기사들은 복기를 합니다. 바둑 게임이 끝나면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 어떤 점에서 이기게 되었고 어떤 점에서 지게 되었는지 복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두면서요 복기를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복기를 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놈이 나한테 이 상처를 주었구나, 저놈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구나. 끊임없이 복기를 하거든요. 이놈의 이 복기는요, 안 하고 싶어도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억지로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도 무너지게 되는, 상한 갈대인데 나도 또 상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상할 때라는 것, 꺼져가는 심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의지하고 그런 인생에게 우리를 의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의탁할 수 없고요, 우리의 길을 의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라. 이방들이,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봐야 될 건 누구일 것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받은 상태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위해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꺼져가는 심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셨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바라본다는 얘기는 소망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한 갈대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상한 갈대, 상처받은 나,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 세상 속에서 상심하고 있는 나, 그 나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 상한 갈대라는 이 내용 속에는요,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인간도 포함되어 있고요, 상처받은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한 갈대인 겁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존재도 상한 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지 않았으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가득 들어 있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도 상한 갈대이고 나도 상한 갈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예언의 내용인데, 상한 갈대가 한 군데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한 갈대가 누구까지도 상한 갈대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36장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 왕 바로 아시죠? 히스기야 시절에 이 아시리아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애굽의 원병을 요청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원병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참 기가 찰 일이죠, 아시리아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서, 랍사게를 보내, 대표단을 보내가지고요, 유다 왕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 것이라. 애굽 왕 바로가 상한 갈대라는 겁니다. 그 완악함과 강팍함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사람도, 그 존재도 상한 갈대일 뿐이라는 겁니다. 의지하면 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 상한 갈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거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봅니다. 한번 요한복음을 보죠. 2장을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믿는다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믿는다라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며 달려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절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시거든요. 좋으면 따라왔다가 십자가의 길을 보이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보이면요, 언제 그랬는지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처받는 것이 왜 상처받을까요? 인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인간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과 의지가 우리를 상처 입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만듭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의탁하지 않는 이유,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의지한 것처럼 서로 의지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서로 의탁하며 의지하며 서로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존재,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 언젠가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조정민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답답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답답답, 유튜브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답답함에 답을 주다, 그래서 답답답이거든요. 그래서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명쾌하게 답을 해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한 가지 들어가 있냐면요, 정말 선대하고 정말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쳤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딱 질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내리시더라고요. 왜 뒤통수를 맞았다고 그럽니까? 당연히 맞는 건데, 인간은 그런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은 뒤통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빨리 치느냐 늦게 치느냐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뒤통수를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이미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1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받은 그 사랑이 가득히 들어차 있으니, 어느 누군가가 100데나리온으로 우리 뒤통수를 칠지라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으니 100데나리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500데나리온 정도씩 막는다라고 생각하고, 때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때릴까 안 때릴까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때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500데나리온씩 맞을 것을 매일 준비하며, 단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1만 달란트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속에 끊임없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면 100데나리온이든지 500데나리온이든지 누가 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능히 이겨내며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명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 어떤 일이든지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며, 또 주님과 함께 정말 내가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차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걸어간다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도 평강의 길로, 안식의 길로, 다른 사람들도 안식의 길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데요,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기로 한번 해보죠. 골로새서 보시면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와 같은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 바로 안식의 세상을 함께 누려갈 수 있을 것이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바로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시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게 있어야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바로 이와 같은 길로
내가 자비를 원한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도 긍휼과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가 나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이와 같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요.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할 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상처받고 고통을 주었을 때 용납할 수 있는,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랑받는 자 그리고 용서받은 자, 이것으로 감싸여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용서를 받았는지, 그 십자가의 용서가 뭔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감싸고 들어가면요, 우리 중심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테두리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랑받은 자다,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의로워서 용서받았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사니까 주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일 뿐인데 이와 같이 용서해 주셨고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사랑과 이 용서로 세상을 품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제발 사랑을 더하라. 제발 자비한 삶으로 살아가자. 내가 너희에게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자비하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사랑을 더하라. 이게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 속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할 때 무엇이 다가오는가? 이러할 때 공동체 안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정죄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강이 가득 들어찬 안식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모든 심판을 다 쏟아붓고 우리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고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찬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며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저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사랑, 묵상해야 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 잊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상처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그분들까지도 품고 주의 나라 아름답게 이뤄가는 평강의 나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